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아멘. 다윗의 장막 11번째. 오늘 소제목으로는 예배의 핵심,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이제 그 배경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넘어서 이제는 사사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 예배의 흐름, 예배의 변천, 그 다음에 예배의 변천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 법궤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어떤 법궤가 있을 때 그 법궤를 어떻게 활용,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게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법궤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법궤가 뭘 하고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역할을 감당하는가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나든가요? 임재가 드러나든가요? 그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라가 이루어지는가요?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2가지 현상이 있어요. 믿다, 믿지 않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효력과 이적과 하늘의 놀라운 자원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곳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나요? 지혜가 없나요? 성령이 없나요? 다 있어요. 근데 무엇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극소수로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법궤가 있어요. 그렇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사사시대는 이 언약궤의 능력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 언약궤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표현을 언약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능력이 각 사람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함을 손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언약궤가 안치된 곳이 어디냐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다? 법궤가 법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이 다윗의 장막에 왜 갑자기 사사기인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요. 그죠? 말씀 안에 있어요. 그죠? 은혜 안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파워풀하신 분이에요. 네, 사랑하는 분이고요. 동일한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 우리의 바이시며 그분 우리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막 애쓰고 힘쓰고 그래도 안 되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을까요? 손이 짧아졌을까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건 본질적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소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예배의 핵심. 과연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라고 소제목을 담아서 원투를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더 다뤄봐야 되는데 제가 갈 일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제목을 한번 바꿨어요. 그냥 오늘 예배의 핵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 예배의 핵심이 뭔가? 오늘 시간에는 이거를 제가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또 다뤄봐야 되는데 늘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다루고 말기 때문에 못 남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자꾸 들으면서 그 다음에 더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전화하세요. 저를 초청하든가. 제가 할 일 없어서 산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이번 주 너무 좋은 시간들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갑자기 떠난 여행, 갑자기 만난 사람들,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저 안 보이죠? 까매가지고. 그래서 아주 너무 즐거운 시간 되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르고 내리고 걷고 거기는 바다가 어디 가든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날 칸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그 저희 숙소 배정받은 데가 아침이 좋은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왜 좋을까요? 월출봉인가 일출봉인가 해가 떠오르는 게 탁 보이는 거예요. 마침 그 시간에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볼에 앉아가지고 아주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감상을 했어요. 저 그런 거 거짓말 좀 못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는데 하여간 좋은 구경도 했습니다. 처음 그런 구경도 한번 하게 되고 그런 시간도 갔고요. 또 친구 목사님 만나서 차 한잔 먹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예배부터 그래서 교회도 섬기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고 하여간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결과보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예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안 보여도 눈을 밝히시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17장부터 봤어요. 17장, 18장, 그 다음에 19장. 19장에 와서 어떤 부분을 보았냐면 19장 1절에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서 어긋나게 하는 첩을 두었어요. 근데 이걸 학자들이 애첩이다,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정실 부인이 아닌 또 다른 여자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나눠서 또 누구도 섬기게 되어지는 걸까요? 사사기 2장에 보여진 것처럼 다른 신도 섬기는 것처럼 레위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이 나누어졌을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어떤 걸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안다, 야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데 이들은 뭐예요? 구전으로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야다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 아, 그런 게 있었대. 전설 따라 분철이. 이거는 전설 이야기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길 때 뭐가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늘 자기 주변에서 보고 있는 바알 신과 아스다로 신과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뭐였어요? 격화시켜 버린 세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별해서 이제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러니까 나도 뭘 하면서 살아요? 제사장으로 사는 거야. 그 제사장으로 살게 사는데 누구를 몰라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거지? 자꾸 이걸 잊어버려. 내가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내 삶의 이유가 뭔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분이 누군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사시대에 복계가 있었냐? 언약궤가 있었냐?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계 가운데서, 잘 보세요. 이제 사사시대가 35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뭐죠? 희미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계시가, 여호와의 그 임재가 희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350년 되기 전에 이미 1390년이잖아요.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게 BC 1390년이 시작이 되는데 350년 후에요. 이거는 뭐냐면 한 51년 요 정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1050년에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정 시대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수많은 세월이 시작되는 지점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깜빡이 아니라 뭘까요? 비침, 그쵸? 뭔가 좀 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시대보다 엘리 제사장 시대보다는 뭐였다? 더 강력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밝았다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의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했던 흔적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시대가, 그쵸?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뭘 몰라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뭘로 모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요. 체험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존중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렵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을 섬기냐 하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눠진 것을 19장 1절에서 애첩을 통해서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두 번의 내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11장 12장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이제 두 번째 내전은 이제 19장 20장 21장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누구하고 싸우는 것처럼 싸울까요? 지금 여호수아 세대는 누구랑 싸웠어요? 가나안의 7 족속과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웠나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구하리라. 붙이리라 넘기리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붙이니까 가서 싸우면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때 한참 막 싸우고 있을 때니까 지금 근육이 막 얼마나, 그쵸? 막 모든 막 근육이 막 왕성할 거야. 왜? 한참 지금 싸우는 시즌이니까. 근데 갑자기 내전이 딱 일어나니까 몇 명 모였더라? 40만 명 모였더라? 모일 만한 사람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40만 명이 모여서 누구랑 싸우려고? 저 베냐민 지파랑 싸우려고. 근데 베냐민 지파 쪽수가 26,700명밖에 안 돼.
그때다 싸우려고 전부 모여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야, 우리 형제끼리 싸우는데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야, 100명 중에 10명, 여처음에 1000명 중에 100명, 10,000명 중에 1000명만 보내자. 이래가지고 선수로 선발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 4만 명을 선발한 거예요. 4만 명을 10분의 1을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26,700명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나가서 깨지고 해요. 예. 두 번째 나가서 깨지고 와요. 두 번째 18,000명이 죽어요. 첫 번째 22,000명이 죽어버리고요.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을 해서 4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4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4분의 1이 몽땅 죽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베델로 옮겨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론의 손자 누구죠? 비나스인가? 그래서 그래서 함께 그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더라.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번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했어요? 손에 붙이는 거예요. 손에 그들을 붙였어요. 누구를? 베냐민을요. 베냐민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그때 다 죽어버려요. 26,000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25,000명이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다 죽어버렸어요. 600명 토끼고요. 1,000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요? 1차 때 죽고 2차 때 죽었다. 네. 그래서 하여간 그들이 존버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뭐 했다? 예,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갔어요. 자기 생각을, 감정을,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남녀노소를 전부 다 싸그리 죽여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온 집을 다 불태우고 가산을 전부 망가뜨리고 논과 밭을 전부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 1절에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한 지파가 씨가 말리게 되었다. 씨가 말리게 되었다. 이걸 어찌알고 그들이 맹세를 했어요. 저 베냐민 저 작것들에게 우리 여자를 주지 말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만 토끼였어요? 전쟁에 나왔던 600명만 토끼였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 남자만 그랬는데 여자들은 나가고 그래야 돼. 남녀노소가 같이 토끼여서 같이 일당 속에서 살고 막 이래야 이렇게 민족이 번성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나눈 거고 그 다음 걸 좀 나눠줘야 되는데 연장선 좀 나눠드릴게요. 여기 이미 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냐 하면 선지자들을 일으키는데 3장 보시겠습니다. 3장의 두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훗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요. 참 사사가 일어나요. 사사가 일어나는데 에훗이 어느 지파에서 일어날까요? 어느 지파에서 일어날까요? 15절 보세요. 15절. 자,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그렇죠? 예,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 누구를 세워요? 예, 구원자를 세우는 거예요. 구원자를 세워요. 근데 에훗이 몇 년 동안 구원자를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될까요? 어디 나오나요? 30절 봅니다. 시작.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소아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훗이 그 땅을 다스릴 때 몇 년을 다스리냐 하면 80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다라고 할 때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만 사사는 이런 언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샤파르라는 뜻을 가지고 샤파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쇼페팀 이런 뜻인데 이건 심판자들 이런 또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느 게 더 정확한지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일단 그냥 자료를 좀 여기저기 읽다 보니까 두 단어까지 한번 적어봤고요. 근데 여기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영이 임하면서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하늘의 지혜와 이 땅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을
샤파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보통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시대 사사가 하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판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왕에 준하는, 오늘날 왕에 준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누구를 세우냐면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일하시냐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을 관리, 재판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샤파르, 사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정렬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야 우리가 절개 때 올라가서 이제 막 각자 춤을 추고 하는 게 온 이렇게 뭐 예배를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배를 하고 그러면 야 거기 이제 우리가 쓱 빠지고 여자들만 이렇게 예배하게 되니까 그때 니들이 가서 이렇게 엉덩이 해. 그 가서 이렇게 그냥 해라 해. 우리가 눈 감아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막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다 생각하고 총각들이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베냐민이 이렇게 민족이 번성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왕이 들어서는데, 이제 첫 번째 왕이 들어서는데 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의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제가 이것만 중심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제가 이걸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사 시대도 그랬다, 모든 역사 속에서 그랬다, 말라기 시대도 그랬다, 아모스 시대도 그랬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도 그랬다, 그 다음에 중세교회도 그랬다, 그 다음에 1900년대 흑사병이 돌아요. 1차 세계대전 때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이제 문화혁명이 바뀌어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딱 나와요. 그건 저는 앞부분에 한 15분 정도만 딱 들으면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열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공간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런, 저는 그런 걸 듣기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성경하고 이걸 어떻게 매치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좀 저는 가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듣다가 한번 이렇게 이거 너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나누어 줬어요. 근데 약간 그런 변화가 지금도 와요.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오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도 똑같이 뭐가 일어날까요? 요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뭘 보기 원할까? 그 핵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이유가 뭔가는 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장 1절 뭔가, 자,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어도 그들의 문화 가운데 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 여호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전히 그 습관 따라 뭘 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그죠? 네, 실로. 법궤가 안치된 실로에 가서 거기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뭐 했다?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여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도 예배했어요? 여호와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직전에도 바로 이제 죽고 나니까 습관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물었어요. 예배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응답이죠.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 4절,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가 올라가니까 그 유다가 차지할 그 땅에 있는 족속을 하나님이 유다에게 넘겨줘요. 넘겨줘서 뭐하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죠? 이게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점령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 하면 이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별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제가 한참 이것을 묵상했어요. 이게 뭐냐, 반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겼어요. 그죠? 근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럼 저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다가 장애물, 난간, 어려움, 힘에 겨운 거, 도저히 강력한 거, 예상치 못한 거, 어떤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호와께 여쭈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철병거를 만나니까, 힘에 겨운 걸 만나니까, 강력한 세력을 만나니까 뭘 멈춰버렸어요? 생각을 멈춰버렸어요. 기도하는 걸 멈춰버렸어요. 예배를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멈춰버리고 무엇을 살짝 집어넣어버렸어요?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방법, 자기 감정, 자기 상경, 환경, 자기 거를 딱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걸 집어넣은 동시에 뭐 하지 못하고 뭐 하자고 그랬어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파친하자. 야, 철벽 우리가 어떻게 당하니? 아니, 얘는 아주 그냥 이래가지고 타협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긴 걸 생각하는 거야. 이긴 걸 이미 차지한 걸 생각해. 차지한 거. 이제 남은 것은 요거 딱 하나 남았는데 요거는 근데 너무 세. 야, 그냥 우리 이걸로 족하면 안 되겠니? 야, 이미 우리가 요 땅 살만하잖아. 지금까지 어디서 있다가 왔는데 광야에서 뭐하다가 방황하다가 뭐하다 떠돌이 다니다가 그 집 없이, 그쵸? 땅 없이 살다가 이제 이만큼 해가지고 차지했는데, 야, 요점은 그냥 놔두자야. 우리도 쉬자. 전쟁을 하면 너무 피곤해. 지쳤어. 아이고, 매일 눈만 뜨면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야. 잠자려고 그러면 나팔을 또 전쟁하려고 그러고, 나 좀 쉬자. 야, 근데 이번 싸움 누구래? 야, 저들 철병거가 있는데 너무 강력해. 그래? 야, 이번에 몇 명 죽었겠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가야 할 그들이 갑자기 그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각이 변하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 두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마음? 편하다, 쉬자, 좀 쉬자. 그 마음이 수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 현상을 통해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데, 박해하는데, 제약이 많은데, 밥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안전수칙 지키라는데, 야, 그 다음에 뭐 하라는데, 뭘 그렇게 하냐, 이제 집에서 하자, 뭘 그렇게 하냐, 그냥 하자, 뭘 그렇게 하냐, 그냥 하자.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유다 자손처럼 타협할 수 있다. 이건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사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죽은 거와 예배가 무너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점점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세계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아하, 이게 또 왔구나. 사사시대가 또 왔구나. 언제? 2020년 3월달 또 왔구나. 전 세계에 이게 또 왔구나.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여전히 세워야 할 것인가? 여기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들의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뭐하고?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와 갈렙 잘 봐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갈렙은 그 한 지파에 속한 개인이야. 그쵸? 지파에 속한 개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뭘 줘요? 이 산들을 내게 주옵소서 할 때 그 가족에게, 그 가문에게 그 땅을 줬어요. 근데 갈렙은 타협해요? 물러서요?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고. 이게 뭘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개인 갈렙은. 근데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은 뭐였습니까? 철병과 같습니다. 타협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건 타협하고 막 이런 거에 여러분 개인은 갈렙처럼 예배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모든 지도자들, 모든 어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회에서 욕먹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하면 전도가 되냐? 그죠? 그 사람들은 이걸로 자꾸 논리화 시켜버리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거 안 해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죠? 그럼 교회가 수능하고 정부정책에 따라가고 물론 이게 반항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릴까요? 교회 저기 올라갈까요?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줬어요. 그래서 막 더 이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딱 교회를 몰려올까요? 한국 교회가 가난한 사람 정부보다 더 많이 와요. 이거 뉴스 때려야 안 때려요? 뉴스 나와야 안 나와요? 상관없어. 좋은 일 하는 거하고. 그쵸? 그들은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면 미안합니다. 현수 막 걸었어요. 그럼 그 교회 이거 팬티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사람들이 다 몰려갈까? 우리는 미안하다고 해서 그 교회에 가자. 이러고 사람들이 막 신앙을 바꿀까요? 그 교회를 몰려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도 안 하고. 갈렙을 누가 기억하나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갈렙을. 단 한 분만이 갈렙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 사람이 기억해 줄 걸. 그런데 목매지 마세요. 아멘. 사람이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사람이 기억하는가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10명은 전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목표를 세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이요. 베냐민 자손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래서 거기 베냐민 지파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불량배예요. 그럼 불량배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그냥 빼놓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시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번역해놨나요? 이번 성경은 다른 걸로 번역해서 지난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불량배더라 이렇게 했어요. 불량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번 성경은 살짝 바꿔서 그런 거지. 물론 그 의미도 맞는 거예요. 예, 근데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어요. 뭐 하더라? 불량자. 불량배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우두머리, 사단의 앞잡이, 바알.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불량자가 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야, 내놔라! 누굴 내놔? 베냐민 레위 자손, 너 남자 너 나와 이거예요. 여자 애처 나와라, 여자 두 딸 나와라. 그게 아니고요. 남자 너 나와. 내가 너랑 성관계 할 거야. 나오라는 거야.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예배를 파괴하는 겁니다.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생각을 더럽히는 겁니다. 사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가치관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 정부는 언제나 적그리스도 정부 형태를 띈 사람들은 사상을 오염시킬 겁니다. 생각을 오염시킬 거예요. 보는 것, 노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려고 하나요. 깨끗하라, 정결하라, 순결하라, 정결하라. 하나님은 이거 하나 늘 이걸 똑같은 걸 요구할 거거든요. 믿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옆 사람 하나 돼가지고 결국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사사기의 시대는요 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27절 므낫세가 이제 하나 이제 단어를 하나만 쭉 그냥 살펴볼게요. 계속해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한다는 단어를 쭉 해서 체크해 보는 거예요. 27절 찾았습니까? 쫓아내지 못함에. 28절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쫓아내지 못함에. 또 30절 소블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32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못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은 왜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협했다고요. 타협한 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전부 쫓아내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전부 쫓아내라. 전부 죽여라. 전부 쫓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느낀 명령이었어요. 다 죽이라. 다 쫓아내라. 왜? 일곱 족속은 태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음란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태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5장의 기록이에요.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강내에서 살다가 부분적으로 쫓아내고 부분적으로 남은 사람들을 적당하게 모아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은 쉬워요. 그렇죠? 타협은 쉬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가, 이것이 우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2장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길갈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오셔. 그래서 복임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고, 또 내가 너희가 어떻게 약속해줬는지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할렐루야.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거 한번 해볼까? 그렇죠? 하늘 반드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약속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널 지켜주겠다. 널 축복 주겠다. 언약을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을 쫓아내라. 타협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쉬어. 쉬는 건 괜찮아. 그러나 쫓아내지 않을 생각은 하지마. 쫓아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오셔서,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그때 계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시가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통치하시죠. 근데 그들은 다만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도 뭘 쫓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잖아. 사사시대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모세도 죽었다. 여호수아도 죽었다. 장로들도 죽었다. 누굴 쫓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올라가 안 내려올 때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송아지 우상. 사사시대에 스스로 뭘 만들었을까요? 스스로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이 된 거야.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와서 분명히 뭘 약속하고 있어요. 야, 내가 조상들이 기도했다. 너희가 약속을 줬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할렐루야. 예, 두려워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예, 이 찬을 제가 혼자 이렇게 안 해요. 두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하면 2절입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야, 그들과 약속을 맺지 마. 약속. 왜? 그들과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은 뭐 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돼. 두 번째, 그들의 모든 제단, 우상 전부 헐어버려. 이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야! 열방의 세계 교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똑같이 비면서 2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좀 더 확장해서 한 발만 안으로 들어왔다가 발을 빼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준비됐나요? 땡, 준비됐다 그러세요. 예, 제가 다 인도할 거니까. 예, 사무엘상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거 꼭 필요한 거. 사무엘상 15장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보세요. 17장,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 왕의 기름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18절. 예? 가서 제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어깨까지 치라. 사사기랑 똑같다는 거. 사사기랑 똑같다는 거. 누구에게도? 왕에게도. 그쵸? 근데 사사기도 그랬고 왕도 그랬고 뭘 그랬어요? 19절. 어찌하여. 똑같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쵸? 그러면 아까 몇 절에요? 몇 절에서 넘어왔어요? 예, 2장 3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똑같다는 거야. 사사시대의 출발점이나 왕의 출발점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럼 예배 핵심이 뭘까? 그 예배 핵심이 뭘까요? 뭘가 핵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순종입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가 예배를 자꾸 다른 데로 옮기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뭘까요? 다윗의 한마디 최고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령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어떤 신령을 가졌는가? 라고 할 때 나중에 제가 왕들을 보면서 쭉 나누기를 할 겁니다만 핵심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순종하면, 다윗처럼 순종하면,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행하다. 이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그대로의 순종입니다. 각색하지 마세요. 새롭게 번역하지 마세요. 소설 쓰지 마세요. 각조 달지 마세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종교의 영에 휩쓸리지 마세요. 사회의 기류와 현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거 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아멘.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스스로 많이 배운 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 뭘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도 말하잖아요. 목소리를 청종하여. 할렐루야. 예, 청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쭉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6절까지 쭉 읽으세요. 거기에 예배 핵심이 1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22절 핵심 중에 핵심이죠.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들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김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야,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근데 1장에서 뭐였어요? 쫓아지지 못하고 왜 쫓아지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그러나 그 이유를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되라는 거예요. 지도자 10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신전을 떠났으니 저는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 우리가 취하자. 할렐루야. 오늘 어떤 예배가 부닥침을 당하고 압력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떤 세력이 예배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예배에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이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셋이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반드시 그 두 명이 모여서 예배하시는 그곳이 열린 하늘의 문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기 제길로 갈 겁니다. 그냥 사단이 밥이에요. 천국은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달력을 보세요. 가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를 팔아. 근데 왜 전부를 안 팔아? 전부를 팔면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걸 사야지. 여러분 사는데 투자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뿜빠이 하지 말고, 아멘. 그걸 전부를 다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사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걸 사세요. 순종하는 것을 택하세요. 순종하셔서 전부를 드리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모든 걸 공급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순교로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순교로 걸어가는 그 길에 단순히 그가 그냥 죽음을 당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담아낸 그릇으로 영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필요한 모든 걸 그에게 담아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그냥 끝나겠지, 백신 나오면 끝나겠지, 이런 식으로 위로와 희망을 백신에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집을 잇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루에 예배를 몇 번 했다, 그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중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왕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요구할까요? 네, 사사시대 요구했습니다. 누구한테 요구해요? 여호수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저를 묵상하고 기록한 데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요구해야 돼? 순종하라. 야곱에게 뭘 요구했나요? 순종하라. 이삭에게 뭘 요구했나요? 순종하라.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나요? 순종하라. 믿습니까?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요. 각색하지 마세요. 그대로. 예? 주석 볼 필요 없어. 책 읽을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자꾸 설교에 빠지지 말고요. 성경 자체를 오면서 그대로 순종하세요. 해석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해석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붙잡으세요. 아멘. 그리고 모르는 나한테 살짝으로, 그럼 내가 아는 것만큼 막 하고 해석. 나 많이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에 고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 안 당하는 방법이요. 그렇게 말씀을 취하고
묵상. 예? 이번에 우리가 신약성경 열심히 읽고 있죠? 열심히 읽으세요. 하루 이틀 3일 건너뛰면 일 됩니다. 일 만들지 마세요. 예, 누가 이랬다고 소문만 나가라. 일가 몰아줘야지. 왜 꾸준하게 읽으세요. 하루에 8장의 상식 읽어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여간 뭐 정독을 하든 아니면 뭘 이용해서 읽든 어쨌든 하여간 신약을 한번 읽으셔야 돼요. 아니 뭐 읽는 거 은혜 여러분이 받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읽는다고 제가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으라는 거야.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은혜 받아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야,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사기를 읽고 저 그것도 하다 되겠죠. 신약도 읽어야 되고 사사기도 읽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려요? 왕도 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뭘 버려요?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한국교회 버립니다. 우리가 성결한 교회가 말씀을 버리면 성결한 교회는 그냥 모형의 성결한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뭐와 똑같은지 아시나요? 제가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금?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취급을 당한다고요? 가작가작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네? 왜 밟힐까? 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맛이 없으니까. 네, 맛이 없으면 노래 비싸다 안 먹어요 요새는. 그렇죠? 요즘에 배고픈 사람이 많아요? 배 부른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내 주변에는 배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맛이 또 중요해. 단순히 그냥 한 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맛, 그쵸? 이 맛에 머리가 없으면 안 먹어요 잘. 근데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다 뭐 한다고요? 쓸데없는 거야. 요 사람 보세요. 쓸데있나 없나. 이때 자습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맛을 있어요. 맛을. 누가 뭐라 해도 맛이 있는 사람들 맛. 소금이 맛을 비리는. 소금에 맛이 있어야 돼요. 맛. 아멘. 맛. 나 때문에 때로는 브레이크가 잡히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은 멈춤하고, 그쵸? 나 때문에 한 번은 양심이 동원되고, 나 때문에 그쵸? 내가 있음으로 걸림이 되고, 그쵸? 내가 있음으로 우리 맛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 안 돼, 그쵸? 내가 있음으로, 그쵸? 맛을 여러분 만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맛동산 먹을까? 아니면 손이 가요, 손이가 그 뭐더라? 새우가. 왜 손이 갈까요? 맛있으니까. 그쵸?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양파링을 왜 좋아할까? 땡기니까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맛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 여러분 26절까지 읽으시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 다루고 싶은 부분은 요한복음 4장이었어요. 이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제 22절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어떤 예배자가 되을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여호와가 어떤 것을 행한지도 알지 못해.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근데 여호와를 모르면서 그들이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예배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응답받지 못한 예배, 하나님이 흠냐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 생각해요? 착각. 나 예배했어. 오늘 주일 시켰어. 오늘 주일 성수했어. 2달 쭉.
하나님은 그 얘기를 안 받아요. 왜?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해요. 초대교회가 뭐라고? 예수님 시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그 시대가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어요. 내 집을 뭐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했을까요? 여호와께 물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19장을 먼저 다닌 거예요. 20장을 먼저 다닌 거예요. 그들이 기도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 받고 올라갔대. 근데 22,000명 죽었다니까. 또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올라갔는데 18,000명 죽었다니까. 그 무슨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야망의 기도예요. 내 안에 잘못된 걸 이미 확정하고 정해놓고 내 편 되어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나 갑니다.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끌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 그게 다윗 장로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뭘 예배해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모를 때가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그 다음에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되니까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모세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요셉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야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배에서 만나 주니까 야곱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이삭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임하여서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삭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 언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나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그런 예배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목말라하시고 갈망하시고 그분을 구하고 또 찾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함께 말씀에 대한 순종하세요. 아멘. 하나님 얼굴 봤다. 그쵸? 내 얼굴 봤다. 근데 뭐? 그쵸? 꽝에서 안 보이지? 우리가 제가 심하게 변하나요? 여러분, 초점을 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이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걸 깨닫게 순종이 최고의 믿습니까? 예, 예배를 좀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아주 19절이에요. 로마서 5장은 전체를 다 읽으면 너무 좋은데, 예, 당장 저는 로마서 5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문맥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됐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 중에서 뭐가 파괴됐어요? 예배가요. 예배. 임재가요. 영광이요. 법궤가요. 샤카이나. 예? 이 샤카이나가 파괴가 됐어요. 임재가 파괴가 됐어요. 영광이 파괴됐어요. 종기가 파괴됐어요. 예? 한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럼 잘 보세요. 예배 핵심이 뭘까요? 순종. 예배 핵심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 격까지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정말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 예배 핵심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순종.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죄가 예배가 무너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순종함을 통해 다시 회복된 게 뭐라고요? 예배요. 그럼 예배 핵심이 뭘까요? 순종해요. 구제도 아니고 성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얼굴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뭐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굴 구하고 그러므로 순종하고 그러므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성교하고 그러므로 이거 돌보고 거기서 나오는 이건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다윗 장막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부분 치우치는 거 굉장히 좋아. 아는 분도 신났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심 중에 중심이 어디다 놓아야 될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로마서 5장 19절 5장 전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데려갔다. 행한다는 게 순종이에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늘 각오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네요. 아멘. 아니 했네 이렇게 각오만 하지 말고, 이건 제가 약간 말장난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늘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언제 살 건데? 아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가서 자기 속에 있는 어른들을 행동한다니까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세계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늘 각오는 해. 늘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알아.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내 길로 가야지. 그래서 그렇죠. 하는 건 알아. 종교적인 사람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뭘 잃어버렸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했던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아버지와 관계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핵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에서 뭘 말하는데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다? 22절 손자 노릇할 수 있어요. 길 쫓아낼 수 있어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뭘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수 이름으로 길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할까요? 이게 자기 소견에 어른들의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포인트가 어딜까요? 순종. 내가 말씀대로 하겠는가,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새롭게 재정립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날처럼 팬티맥이 올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올 거예요. 그게 뭐냐?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지, 이 말을 듣고 살기로 했네 작정하고 각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 장막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사실은 전부 교양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윤리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도덕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사회학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희생하며 살아라, 헌신하며 살아라. 이게 뭐 불경 외우는 겁니까? 이거 말은 삭제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다른 걸, 이거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착한데 뜻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게만 사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속고 있어요.
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아닙니다. 먼저 순종이 우선이에요. 아멘. 아멘. 순종하지 않는데 사랑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그렇죠?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럼 뭐예요? 그렇죠? 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먼저 순종하지 않는 거. 사랑하는 자가 정의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걸 전제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선하기 원해, 착하기 원해, 공연하기 원해, 나누기를 원해, 희생하기를 원해, 헌신하기 원해, 양보하기 원해, 양근하기 원해, 순응하기 원해. 바보예요? 도덕 시간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 아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뭐가 올 거냐 하면 뭐가 온다고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창수가 나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뭘 걱정해요? 이거 끝나고 성도들이 안 올까 봐. 이런 거 걱정할 수 있죠? 이거 끝나고 나서 뭐 할까봐, 뭐 할까봐, 뭐 할까봐, 뭐 할까봐, 뭐 할까봐, 뭐 할까봐. 이런 거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말고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지. 내가 안 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지. 보화를 발견하면 다 팔아! 부러움이 없는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보화를 발견했나요? 아직 안 팔았어요? 보화를 못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세요. 다 팔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왜 못 팔아 그거를? 보화를 못 발견했습니까? 내가 발견한 건 팔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가짜지. 그러니까 진짜 보화를 못 발견한 거죠. 보화를 발견하면 천국의 가치를 만나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팔아요. 우선순위 없어요. 숨겨놓은 거 없어. 비상금 없어. 다 팔아야 되니까 다 까.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장롱에다가 저는 책 꽂아에 이렇게 꽂아놓은 게 있는데 꽂아놓은 걸 딱 할 때 몇 개 보이네. 액수를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용돈 필요하시면 가끔 와서 책 청소면서 하여간 그러네요. 그런 것처럼 그게 천국을 아는 사람. 우리 비바람도 오고 바람도 오고 바람도 불고 창수도 나고 비도 오고 이거 환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대로 행한 사람.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아요. 그게 예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가 뭘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왜 일으키고 하나님 원할까요? 다윗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이번 돌아온 주일은 6장을 읽고 오셔야 돼요. 그쵸? 6장이죠. 제가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그다음에 6장을 읽으세요. 어쨌든 이번 다 읽어야 되니까 끝나기 전에 6장을 꼭 읽고 오셔야 돼요. 너무 자꾸 이제 읽을 거 많죠? 복입니다. 놓을 시간을 안 주니까 복입니다. 사도이 저기 시편 읽으라고 그러지. 시편 때 읽으셨나? 시편 읽으셔야 돼요. 가을에 뭐 하고 있어요? 시 안 쓰려면 시편 읽어야지. 맨날 시몬 그리 말고.
시간을 읽어야 되지, 신약을 읽어야 되지, 책들 읽어야 되지. 아이고 좋다. 난 여러분 전부 다 시인으로 만들고 싶어요. 다윗의 영성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제가 여러분 때문에 보람을 좀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반밖에 못했어요. 오늘 끝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사기 2장에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2절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들이 불순종이다. 하나님 세 번째 3절에 뭘 요구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 떼겠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분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 뭘 다뤘어요? 예배의 핵심.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성별한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큰 음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